오늘 본문의 사건은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들의 왕위가 거의 끊길 뻔했었던 아주 비극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제일 악한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열왕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한 왕은 다윗처럼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좋은 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반대로 그가 아합처럼 행했다 이러면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악한 왕을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 하는 여인은 바로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이세벨이 문제죠. 이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에요. 얼마나 바알 신이 좋았으면 이름 자체가 엣바알이에요. 바알을 추종한다, 바알을 따르는 자. 그냥 바알을 개인적으로 따르고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원래는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의 왕들을 해치우고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된 자가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애초부터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칼까지 휘둘러서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이세벨이 그대로 딸로서 보고 자라난 거죠.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아합 왕을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조정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치부하시는 이유가 그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 하면 양다리를 걸치곤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러 신들에게 내가 잘 빌어놓으면 그 중에 누구라도 도와주겠거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합 왕 때 와서는 그런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살려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죽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주도한 이가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아합과 대적하게 하셨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 대적을 하고 나서 패배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었지만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 이래서 엘리야가 이 남유다의 영토를 넘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까지 도망갈 정도였죠. 이게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어머니의 그 나쁜 점은 100% 물려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서 그 악한 성품이 더 증폭이 된 것 같아요.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는 저질렀지만 악한 자들이 원래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마련이죠. 아람이라고 하는 제국과도 계속해서 전쟁에서 맞상대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남유다를 결혼 동맹을 맺자, 반협박이죠. 결혼할래, 전쟁할래, 결혼해서 내 말 잘 듣는 왕 노릇할래, 아니면 나하고 전쟁해서 죽을래, 거의 이런 수준으로 여호사밧 왕을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를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에게 시집을 보냈고, 그 뒤에 여호사밧은 아합이 부르면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와야만 됐어요. 일종의 인질 겸 그렇게 하는 이제 동맹 관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자세히 보시면 남북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연맹을 해서 전쟁에 참전한 것은 아합 왕 때가 유일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 이미, 자 오늘 좀 여러 이름들이 나와서 성도님들 조금 복잡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잘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사밧 왕 때에 이미 남유다는 거의 북이스라엘의 속국처럼 됐어요. 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세벨이 결혼을 했으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아들 왕자 요람의 아내인 이 아달랴는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뭘까요? 세자빈쯤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자빈으로 왕자의 부인으로, 다음 때 왕위를 이을 왕자의 부인으로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어머니가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남유다에 바알 종교를 퍼뜨리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아주 훌륭한 집안이죠. 할아버지 엣바알은 두로와 시돈을 그렇게 죄악된 나라로 만들고, 그 어머니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죄악된 나라로 만들고, 그 딸인 아달랴는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남유다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남유다의 신하라면 이 여호사밧 왕이 존경스러울까요? 존경스럽지 않을까요? 아니, 아합 왕에게 굴복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로부터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도 언제나 이 남유다의 왕들에게는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는 10지파 대 2지파니까 상식적으로 국민의 숫자가 남유다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의 숫자가 적으면 군대의 숫자도 적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겠다 하셨던 약속대로 남유다는 나머지 11지파보다 기이하게도 유다지파는 축복을 받아서 유다지파의 군대의 숫자는 때로 나머지 10지파, 11지파의 숫자에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는 용사들과 전사들이 많도록 축복하셨어요. 꼭 뭐 숫자 노름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수에 얽매였습니까? 내가 군대 숫자가 많으면 내가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고, 내가 군사가 없으면 못 싸우고 굴복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지금까지 남유다의 왕들은 비록 우리는 2지파밖에 없고 베냐민과 우리 유다밖에 없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북이스라엘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은 우리의 조상 다윗밖에 없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 자부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던 그런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아합의 그 협박에 굴복해서 며느리를, 북이스라엘의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보통은 딸을 시집 보낸 사람이 그 여인이 오히려 인질이 되죠. 아달랴가 지금 남유다로 시집을 왔으니까 오히려 평상적인 이 관계에서는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전쟁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군대를 보내주시오, 이게 동서고금의 역사의 보편적인 건데, 이건 반대로 자기가 아들이고 자기가 시아버지인데 그 친정 아버지가 전쟁에 나오라 그러면 여호사밧은 늘 끌려다니곤 했어요. 그렇게 못나게 굴다가, 그리고 그 아들 요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장인 어른인 아합에게 끌려다녔고, 자기의 사돈뻘이 되는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또 다른 요람에게 그렇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대째 자기의 시아버지가 그러했고 자기의 남편이 그러했고 이제는 아들 아하시아가, 자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 누구죠?
아하시아 왕이 죽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 악한 아합 왕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아람의 왕을 하사엘을 세워서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을 교체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너의 위를 계승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예후가 일어나 이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때부터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와라 그러면 언제나 갔어요. 여호사밧도 갔고 아버지 요람도 갔고 이 아들 아하시아도 갔는데, 예후가 아합의 아들을 죽이는 그 와중에 아하시아도 거기에 갔다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한번 앞에 볼까요? 10장입니다. 10장 13절 보죠. 죄송합니다. 9장 2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9장 23절. 자, 9장 23절요. 죄송합니다. 9장 23절을 보면 요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도 요람이 있고 남유다에도 요람이 있었는데 9장 23절은 북이스라엘의 아들 요람,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인데, 이때에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때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었거든요. 근데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도 죽이고 남유다의 왕으로 왔던 아하시아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자기의 조카뻘 되는 아하시아에게 지금 너라도 살아서 도망가라고 알려주는 상황이에요. 9장 23절을 보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면서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예후가 화살을 쏘니까 이제 요람이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2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도망을 가다가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면서 이 유다의 왕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고 하니 27절 하반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병거 가운데서 무기토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아달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어쨌든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을 왔으니까, 자기 어머니는 두로와 시돈의 여인이었을지라도 자기는 어쨌든 두로 시돈의 공주였던 어머니 이세벨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이니까 북이스라엘의 공주잖아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으니까 자기의 친정 나라의 장군이 자기의 남편도 죽이고 자기의 아들도 죽였으니 정상적으로 하면 이 아달랴는 좀 반성하고 근신하고 참회하고 있어야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친정나라 장군이 자기의 남편도 죽이고 자기의 아들도 죽였으면 뭐 그리 떳떳할 게 있겠어요. 근데 더 참담한 일이 10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자,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을 보면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1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후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시아의 형제가 굉장히 많죠. 이제 왕실에서는 이게 흔한 일이죠. 이게 전부 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제각각 달라서 그래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열왕기에 나타난 남북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아내를 여러 명 뒀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임금님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11장의 출발은 뭐냐 하면 이 남유다가 죄악된 아합 왕에게 굴복해서
그와 결혼해서 동맹을 맺고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도 따라 숭배하고 그리고 아합이 하라는 대로 전쟁터에 오가다가 결국은 3대에 이르러서 아합과 사돈을 맺은 여호사밧 그리고 북이스라엘 공주와 결혼한 요람 그리고 그 요람에게서 태어난 아하시아 이 3대에 이르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자, 이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손자인 아하시아가 방금 누구에게 죽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장군인 예후에게 죽었고 또 아하시아의 형제들인 42명도 죽었으니까 이미 남유다에는 왕위를 계승할 만한 왕족은 거의 정말 눈에 꼽을 정도로 찾아봐야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악한지 11장 1절을 이제 다시 보시죠. 11장 1절을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여러분 그 뒤에 뭐 눈에 벌써 다 보이시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도 죽었고요. 다른 내 남편의 아내들이 낳은 내가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 내 남편의 자식들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아내들 가운데 소위 우리나라로 하면 중전마마 내지는 지금 대비마마가 된 정실 부인의 입장이라면 이 왕실을 보존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아들도 죽고 다른 세자마마도 죽고 그다음에 뭐 왕들 다 죽고 왕자들 죽었다면 그다음에 종친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세워야죠. 그게 시댁에 대한 입장 아닙니까? 이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근데 11장 1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죄악에 사로잡혀서 미쳐버린 것 같아요. 광란의 상태가 되어져 버려서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 왕족,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여호사밧의 손자고 요람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미 대부분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 외에 나머지 가까운 왕위 계승권자들을 대부분 찾아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본인이 직접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영국에서는 고대에 그런 일이 많았죠. 뭐 여러 여왕들이 계셔서 그 여왕들이 남편을 두고 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은 그런 일은 정말 극히 드물죠. 그리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여왕으로서 인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면 20절을 보시면 이 6년 7년간 다스렸던 아달랴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되는데 이 여인의 뭐 통치 시기가 어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뭐 다윗 왕의 열조의 묘실에 들었다든지 이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왕 노릇을 똑바로 했으면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종묘에 배향이 되는 것처럼 다윗 왕의 묘지에 함께 묻혔다,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좀 왕노릇 똑바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으면 예루살렘 성내에 묻히기는 했지만 다윗 왕의 열조의 묘실에는 들지 못했다. 이런 식의 장래에서도 그 왕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차등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20절을 보니까 아달랴가 칼에 죽었더라라는 얘기 외에는 그의 장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죠.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겨버렸죠. 그런데 11장 1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면 이 여인이 무슨 뭐 괴력을 소유한 여인도 아닐 터이고 분명히 누군가의 힘을 동원해서 누군가의 칼을 동원해서 이 왕족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어떤 군인들이었을까?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제 무장 호위 병력들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부르죠. 자, 상식적으로 백부장이라면 부하가 몇 명입니까? 100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백부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리 사람의 4절 다시 잘 보시면 가리 사람의 백부장입니까? 백부장들입니까? 백부장들이죠. 복수예요. 자, 히브리 말에는 단수, 쌍수 그리고 복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1은 단수고 2부터는 무조건 복수죠. 근데 히브리 말에는 1은 단수고 2가 쌍수이고 3부터가 복수예요. 요즘 우리 한글말로 제사장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표현이 안 됩니다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복수형 어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몇 개 부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몇 개 부대인지 정확히 지금 명시는 안 해줬지만 최소 3개 이상의 부대, 백부장도 몇 명이요? 3명 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호위병의 백부장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 11장 1절에서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들을 죽이는 데에 동원했던 군인들, 그 병력이 바로 이들과 동일인인가? 여기엔 신학자들이 다른 역대기의 병행 본문이라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기 22장에 나오지만 거기에도 이들의 정체 혹은 아달랴가 이 악행을 저지를 때에 이들이 동참하고 도왔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호위병이기 때문에 죄악된 일이지만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했을 수 있다. 아니면 이들이 이를 동원하지 않고 어쩌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시집 올 때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왔던 병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들을 내어놓습니다. 아무래도 공주가 다른 나라에 시집을 가다 보면 그 나라에서 인질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위태한 상황이 됐을 때 그 공주의 신변을 보호해 줄 그런 호위 병력을 소수의 병력일지라도 딸려 보낼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왕도 죽었고 남편이었던 요람도 죽었고 왕위에 올랐던 아들 아하시아도 죽었고 실제로 남유다 안에 왕권을 행사할 만한 권력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에게 극소수의 병력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통제에 따라 유다 군대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 아달랴가 다스린 지 몇 년이 됐다 합니까? 6년이 됐어요. 자, 6년이 되고 난 후에 2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면 요람 왕의 딸,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요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 다른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르밧 이렇게 아마 기록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좀 조금 다르게 발음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여호세바가 있는데 이 여인은 이제 아달랴의 딸뻘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아달랴의 딸이라고는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고 2절에서는 요람 왕의 딸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는 아달랴가 아닌 다른 여인일 수 있다. 자, 이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유일하게 숨겨진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됩니까? 고모가 되죠. 고모.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 1살 겨우 된 유일한 왕자, 다윗의 집안의 후계자인 유일한 왕자 요아스를 숨겨주고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바로 이 2절에 나타난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지금 고모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 고모 부인 제사장이 유다 왕실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를 지금 1살배기 왕자를 이 아달랴의 이 서슬퍼런 칼날에서 지금 숨겨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니까 어디에서 키우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자, 성전과 왕궁은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코 밑에서 감춰서 키울 수가 있었을까요? 무려 6년 동안이나.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이세벨의 딸이고
이 남유다의 바알 숭배, 바알 종교를 전파했던 사람이고 어머니 따라서 남유다에도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핍박했던 여인이니 성전인들 온전히 돕겠어요? 성전을 막 좀 부서뜨리기도 하고 회파하기도 하고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하니 성전은 지금 뭐 거의 폐허 직전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개미새끼 하나 출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미 행해지지 않은 지 오래된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에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등잔 밑이지만 역설적으로 성전이 제일 안전한 장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아론 대제사장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유랑 생활 중에 모압인들 발람과 발락 때문에 범죄했을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대낮에 모압 여인과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족장 그리고 모압 여인 그 두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었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너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될 제사장이 아무리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대낮에 간음을 행했기로서니 창을 들고 그렇게 남녀를 꿰뚫어 죽여서야 되겠냐? 명색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그래서 비느하스를 책망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론의 아들들도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날 이후로는 비느하스의 후손들로만 대제사장을 세운다 하면서 비느하스와 언약을 새로 아론 중에서도 이제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새로 언약을 맺을 정도였어요. 자, 이거는 정말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죠. 모든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무리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는 일을 어차피 해야 되죠. 늘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야 되고 그들의 내장을 분리해내야 되고 그들의 살코기들을 토막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그것을 불태우는 제사를 했다 할지라도 사람 죽이는 일을 제사장이 밥 먹듯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인 이 요아스 왕자의 고모가 되는 여호세바가 어느 날 아마 유모와,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어떻게 해요?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성전으로 이들을 데려왔겠죠. 유모와 아기 왕자 요아스를.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여보, 이 아이하고 이 여인은 누굽니까? 남편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우리 친정의 제 조카뻘 되는 다윗왕의 유일한 혈손입니다. 아달랴가 지금 미쳐 날뛰어서 모든 왕족을 죽이고 있으니 이 왕자를 감춰야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일은 사실은 율법의 잣대로만 따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유다 지파잖아요. 어쨌든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금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성전은 거의 폐허가 되듯이 했다 할지라도 여인, 유모인 여인과 이 아이를 성전에서 하루나 6일도 아닌 6년 동안이나 여기서 키우는 것이 과연 가한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가 되나 안 되나 율법책 되뇌이고 있으면 다윗 왕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끝나버렸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건 레위인 아니면 들어오면 안 되죠. 분명히 지금 성전 밖에 뜰에서 지금 애잖아요. 애. 1살 된 애잖아요. 언제 무슨 일로 울려는지 또 애가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막 하하호 신나가지고 떠들려는지 하루가 아니라 6일이 아니라 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상세한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3절 다시 보실까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성전에 숨어 있었다 했잖아요. 성전 내부에 아마 감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제사장이면 이래도 되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요. 제사장을 이래도 되는가?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죠. 이들은 과연 6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근데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죠. 4절 말씀을 보니까 뒤에 나타난 호위병의 백부장들이라 하는 거야. 뭐 왕실, 어느 왕실이든 다 호위병은 있을 테니. 근데 이 가리 사람이 누굴까? 가리 사람. 지금 분명히 이것은 유다의 외곽 부대는 아닙니다. 예컨대 예루살렘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베들레헴이나 또 헤브론이나 뭐 부엘세바나 또 혹은 미스바나 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군영에 있는 유다의 외곽 부대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 가리 사람의 백부장도 호위병들과 동급일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게 좀 두 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리 사람이면서 동시에 호위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 가리 사람이 호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도대체 가리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 놨는가? 성경 어디에도 가리 사람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학자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이 내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겁니다 라고 꼬드겼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를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도 다윗 왕의 여러 왕들 가운데 나이도 제법 많고 자기 형 암논을 죽이는 일을 하긴 했지만 다윗 왕이 그를 벌하지 않고 외가로 도망가 살고 있는 것을 장군 요압을 보내서 데리고 온 거 보면 아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가 보다. 다음 왕이 될지도 모르는 유력한 왕자가, 더군다나 4년 동안이나 다윗 왕이 죄책감 때문인지 거의 왕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 앞에서 모든 백성들의 재판 판결을 본인이 대신했죠. 마치 이미 왕이 되기라도 한 것 마냥. 그 압살롬이 지금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그래도 명만 깨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자기들은 왕 되는 거 축하드리려고 온 건 아니죠. 근데 이미 와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헤브론에 와서 압살롬 앞에 서 있으니 거기서 나는 당신의 왕이 된 걸 인정하지 못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것이고, 누가 볼 때에도 또 그 사람도 헤브론에 올라갔다며, 압살롬 옆에 갔다며, 그러면 이미 뭐 변명할 여지 없이 반란에 가담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대세가 기울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다윗 왕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압살롬 편에 가담해 버렸다. 근데 사무엘서를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 마하나임 전쟁터까지 끝까지 다윗 왕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 6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더라. 이들의 정체, 그렛 그리고 블렛, 요것도 사실은 어휘가 조금 난해하긴 해요. 어떤 학자들은 블렛이라고 하는 요 인종적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사성 때문에 이 다윗 왕이 하도 사울 왕의 추격이 힘드니까 블레셋 가사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던 적이 있죠.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다윗 왕을 존경하게 된 이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휘하에 일본인 출신의 부장이 있었던 걸 아십니까? 일본인들에게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기간 동안 대단한 무장으로 존경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이지만 투항을 해서 이순신 장군의 부하가 된 일본인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다윗 왕의 부하가 된 블레셋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렛이라고 하는 그렛 사람도 블레셋인의 한 부족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적지 않은 신학자가 그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음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자음만 써놔도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하고 평신도 훈련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모음이 없어도 자음만 표기해도 읽는데 그닥 어려움은 없습니다. 숙달만 되어져 있으면. 근데 그 이후에 읽지를 않고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 글자를 어떻게 읽더라 이렇게 이제 돼버려서 곤란에 직면하게 돼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렛 사람이라는 히브리어의 자음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가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들은 바로 그렛 사람의 후손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뭐 그렇듯 아니든 상관이 없죠.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지금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이 사람은 아내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이지만 아내가 여호세바이니까 왕실가의 입장에서 보면 왕실의 사위인 부마죠. 부마 입장이고 현재 제사장인데 그들이 과연 이 백부장들이 이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4절에 보십시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먼저 뭐 하죠? 뭐 했습니까? 자, 여러분 말해준 순서를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첫째, 그들과 언약을 맺고, 둘째,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그 다음 뭐 해요? 그 다음에 왕자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왕자부터 먼저 보여주고, 자 봐라, 아하시아 왕의 후손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7살 요아스 왕자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뭐 4절에 상세하게 묘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너희들은 다윗 왕실을 보호하도록 맹세했던 호위병의 집안이 아니더냐. 자,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그러했습니다만 대부분 부모의 직제를 그대로 이어봤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리 사람이 그렛 사람의 후손일 것이다 라는 추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대대손손 다윗 왕의 왕실을 호위하는 호위병의 집안들인데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다윗 왕의 후손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 언약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굴복을 해서 결혼 동맹을 맺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여호사밧 왕을 이 왕실 호위병들이 과연 존경할 수 있었겠는가? 그 아합 왕에게 늘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은 여호사밧,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요람,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결국 죽임당한 이 아하시아에 이르기까지 3대에 이르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에 마치 종이라도 된 것 마냥 못나게 굴었어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들이면 대단한 무력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호위 장수가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아하시아도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지금 왕위가 계속해서 바뀌었는지 몰라요. 벌써 왕실 자체가 4-5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도 저 아달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여인에게 남유다가 이렇게 엉망이 되게 하느니 보다는 이 백부장들이 결탁하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심지어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 다가 내가 왕이다, 둘 다 왕 노릇하겠다고 하다가 싸워서 시므리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합 왕의 아버지 오물이 왕조가 창건이 됩니다. 그럼 이 백부장들 6명이 얼마든지 아달랴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도 되잖아요. 단순히 지금 3절에서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이들이 침묵하고 인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3대의 왕들, 또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으로 다시 옹립하기는 하지만
이제 몇 살이에요? 21절의 마지막 절에 몇 살이에요? 7살짜리 아이입니다. 7살. 물론 어머니도 지금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고모인 여호세바와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종의 섭정이라 그러죠. 왕이 너무 나이가 어릴 때에 인척들 중에서 그래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통 섭정이라 하는데, 이 제사장 부부가 섭정으로서 요아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왕권을 보좌해 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들의 충성심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다윗 왕의 왕실에 여호사밧이나 요람이나 아하시아가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위대한 왕으로 잘 쓰임 받았다면 그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3대에 걸쳐서 한 번의 왕이 그런 게 아니라 여호사밧도 엉망이었고 그의 아들 요람도 엉망이었고 그의 아들 손자 때인 아하시아도 엉망이었다가 완전히 지금 그 형제들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다 죽임을 당했대더라.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의 시집온 아달랴가 남아있는 왕족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지금 행세한 지가 6년이 지냈더라. 아, 다윗 왕실은 이제 망했구나. 내가 새로운 왕이 돼서 이 남유다를 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다윗의 후손에게 내가 영원토록 왕위를 주리라.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6년 동안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4절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먼저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게 한 후에야 왕자의 모습을 공개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어떨지 제사장은 아직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나타나는가? 교회가 온 세상에 칭찬을 받을 때 나타나는가? 교회가 흥왕해서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로 몰려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가가 나타나는가? 아니요. 예배드리는 것이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잃어야 되거나 우리의 직장에서 쫓겨남을 당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될 만한 그런 가치를 지불해야 될 때, 그때 교회는 빛이 나더라. 언제까지 이 일을 겪어야 될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내일이면 7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고난이 끝난다 아니었습니다. 몇 년요? 이단들이 하도 단골로 읊어대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기억하실 만한데요. 무려 313년이 될 때까지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순교와 핍박 속에서 버텨왔습니다.